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의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 복수하려 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다윗의 복수를 막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제거할 만한 기회를 잡았음을 알립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와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고 제보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내려가 다윗을 추격하죠. 사울은 광야 길가에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알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진영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직접 사울의 진영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아비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대 장관 아브넬과 군사들 사이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진 가운데 누워 있었고 그의 창은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자리, 가장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가운데 오히려 치명적인 빈틈이 드러나고 있음을 바로 이 대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이 밤에 진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체적인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원어적 의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 때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다윗이 우연하게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그의 손에 넘기실 만큼 결정적인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였던 함께 간 아비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다윗을 부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죠. 대신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들은 빠져나오죠.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또 한 번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원칙이 서면 반복되는 시험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같은 시험 앞에 섭니다. 상황은 더 분명해졌고 기회는 더 완벽해졌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결정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한 번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도 자연스럽게 옳은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같은 상황과 같은 시험을 다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원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커졌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않았고 더 쉬워졌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미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기준 삼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기회가 달라져도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서 있는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반복되는 선택의 자리에서 이미 주님 앞에 세우던 그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대조되는 아비새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참된 분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행악을 막았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아비새는 다윗을 향한 충성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아비가일도 아비새도 모두 다윗을 위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선함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분별이었습니다. 반면 아비새의 충성 역시 진심이었지만 그 충성은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과 기회를 앞세운 판단이었죠. 그래서 같은 다윗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다윗을 죄에서 건져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죄의 길로 밀어넣을 뻔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죽이려는,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아비새를 막아서는 다윗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그 누구라도 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이 아비새의 목숨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삶의 조력자가 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의 도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그것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 일을 행했을 때 그 인생에게도 결국 진정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상황을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그 도움이 진정한 도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삶의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